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처를 받을 때는 기억에서 오래 남게 되지만은 상처를 주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는 정말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상처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상처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는 이런 마음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길이 이 상처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은 실제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도 문득 어떤 일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용서는 온전한 용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래도 용서할 때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내 이상으로, 내가 받는 상처 이상으로 어떤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로 가해자가 자기보다도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마음에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되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완전히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회개하고 진정한 보상을 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치유는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처가 온전히 사라지는 것은 온전한 용서를 통해서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용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는 불쌍히 여기며 용서를 해야 한다. 그 용서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실천하기 극히 어려운 온전한 용서였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쉬운 것일까요? 우리 인간이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이라 5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5장 1절 초두에 나오는 이 말은 4장 마지막 절 32절에 나왔던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이런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용서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은 이곳에서 오직 유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는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역사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내주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도 이런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한 이 바울은 5장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기억하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지금까지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덮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바로 국어사전에 용서를 찾아보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사전에 나오는 이런 용서의 의미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깊은 용서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덮어주는 용서도 그렇게 어렵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용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준 이런 용서의 사랑이었다 하고 5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4장 32절에서 말한 후에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였는가? 5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어떠한 용서였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우리가 만약 A라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A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갚아야지, 왜 B라는 사람, 전혀 관계가 없는 B라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우리 중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A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해야지, 왜 B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하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왜 B라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A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A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왜 B를 용서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B라는 사람이 만약 A의 자녀이거나 A가 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A의 자녀가 우리에게 조그만 잘못을 했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교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꼭 기억해야 한다.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때 너희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에 주신,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은 로마서 14장 15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은 그런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실 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 사람이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큰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용서를 실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작은 용서가 아니라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고 내 생 전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용서를 계속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가 교훈해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런 빚을 진 사람이 바로 탕감함을 받았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밖으로 나갔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고 멱살을 잡으면서 빨리 갚아라. 그 사람이 참으로 애원을 하지만 조금만 더 참아달라 애원을 하지만 바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리는 이런 사람, 큰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비유는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기 어렵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하나를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용서 받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는 결코 용서받는 사람을 위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이 자기답게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 미움과 정오와 복수심 가운데 불타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가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 미움과 정오와 복수심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서 불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강한 스트레스, 우리 속에 있는 미움과 정오가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미칠까요? 아니면 나의 건강과 나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바로 정오와 미움이 정작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에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리적 고통과 압박 속에서 행복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집착이 되어져서 결코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용서는 치유하는 과정이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이 용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지금까지 패배자의 그런 심리적 상태 속에서 승리자의 심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결코 용서는 타인을 위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이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용서하기 어렵습니까? 그래도 용서하기 어렵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 이 주기도문의 구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해 보시면 왜 내가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의 위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장 외적인 표지는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침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